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보냄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 부활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굳세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맞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맞아야 되는가?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은요, 십자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탱하는 데 있어서 충격이 올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충돌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용들. 갑자기 교통사고의 내용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충격입니다. 충격이 너무 세면은요,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면은요,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별의별 일 다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벼락 맞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맞은 만큼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돈벼락에 대해서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내면서요, 이것저것 소문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거니면서 십자가가 보여지기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기에 제일 선두에 누가 계시는가? 이 땅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가면 되지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을요, 어떻게 보면은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땅에 묶임 받을 때 그 십자가 그 묶임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린다라는 이 말은 죽는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 자리에 살림의 내용을요,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살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만이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인데, 내가 죽는구나라고 할 때는요, 왜 죽는가? 거기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얽매이는 거죠. 죄 때문에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갑니다. 숨 쉬고 싶은데 숨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 옷 입고 싶은데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숨 못 쉬는 그 모습 속에서야, 아, 이거 진짜 죽음이구나, 이게 멸망이구나, 그래서 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요, 뭘 이야기하는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우리를 살린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걸음걸음이야 내가 지금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 느낌의 내용은요, 그 느낌만 갖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의 그 새벽을 통하여서요,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이 현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거죠. 하나님 없이 존귀하다라는 이 실체가 안 들어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먼 안개 같은 사실이죠. 때 되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다스림의 그 공간에 아담과 인간을 세우신 거죠.
인간을 세우셔서요, 야, 너 마음껏 한번 해보라. 이것이 고난 위임입니다. 그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대리자가 돼서 그 동산의 자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서로 나눔의 내용들이 있을 때 전쟁이 없다, 시기가 없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상상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시작부터 허락되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이 땅에서 보냄받아서 나그네처럼 보내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바로 그것이요, 에덴 동산 같은 공간,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을 통해서 우주로 우주선을 타고 나가고요, 돈 많은 부자들은요 우주 여행 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우리는요, 먼 산 쳐다보시, 야, 당신 잘났어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런 세상이지만은 알아야 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돈 많은 자가 우주로 나가서 여행을 할지언정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진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통하여서 살아나는 인생, 그 삶의 내용이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 편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요 보여지는 그림 하나가요, 뱀이 등장하고요, 여인에게 속삭이고 여인이 뭔가를 따먹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그림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내용은요,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졌다가 끊어지는 그 내용을 속삭여 주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그대로인데요, 누가 바뀌어 버리는가? 사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보는 눈은 그대로인데요, 들려지는 귀는요, 듣는 그 기관이라는 귀는 그대로인데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 버리고요,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부끄러워요. 가릴 것을 찾아갑니다. 나뭇잎을 통하여서요 옷이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서 걸치게 됩니다. 부끄러움의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움츠림의 내용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내용이 찾아와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뭐든지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랑합니다.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대화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저 이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라는 이 내용이요, 내가 실수했다, 선악과 따먹는 것, 실수 속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내용은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는데 하나님 편을 떠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네요. 에덴 동산에서요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장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그 창조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뭔가요? 내가 갈 곳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면은 생명의 자리가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은요 그곳에 죽음의 내용이 있으니 그 죽음의 내용이 지옥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갈림길에 놓여 있다가 하면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선택의 자리를 통해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더 씩씩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큰 것 아닙니다. 부름 받아서요, 그 부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요,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의 자리를 항상 느끼고자 힘쓸 때, 그렇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매번 볼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영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땅 살면서도 영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삼네만, 당신만 하나님 소리 듣냐고요.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당신만 듣냐고요. 문제는요, 듣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듣지 못한 사람이 문제인가요? 깨달아야 되죠.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이 고난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라는 것은요, 다시 회복의 내용이 뭘로요? 생명으로요, 살아남의 내용으로요. 살아난다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이 존재, 마귀라는 이 존재, 어둠의 영이라는 이런 존재,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 즐겨한다라는 것, 듣기를 즐겨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요 항상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길 통하게 되어지면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이것이 복이죠. 죽을래 살래 하면은요, 나이 든 자나 어린 애든 간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 죽을래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삶이다라는 것이 생명의 내용이고, 생명의 자리에 이상한 오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이 들어오고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들어오면은요, 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요, 조금이라도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허물어집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깨져버리고요,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용도 폐기가 되어버리는 것. 우리의 삶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까?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를 선택했습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 문제 해결자를요,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다고요? 바로 이 땅에요, 안 보여서 못 해먹겠어요, 말씀 안 해주니까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해결자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통하여서요, 깨달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니, 우리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먼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요, 조금이나 커져갈 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의 실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본인과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청년의 30대의 삶을 누리면서요, 이 땅에 오셔서요,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 깨닫지 못하잖아요. 제자랍시고 의심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요, 이곳저곳 가면서요, 희노애락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손으로요, 입술로요, 발로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자리를 함께 동행하면서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편한 것만 제공하는 그런 것,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고 들어서요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번 이야기도 모르잖아요. 3번 이야기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깨달음의 자리는요 예수님 잡혀 갔을 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을 때요 몇 사람 남지 않았는가 보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리에 문 닫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소리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꽁꽁 묶어 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관심이 더 있기에 우리 편에 속삭이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더 자주 와서요 속삭여지기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존재가요 하나님 편보다는요 세상에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묶여가는 인생 되었을 때 생명은 영원히 안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길을 거니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자리가요 뭘 이야기할까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로우는 장명이 바뀌어져 가는 그 자리. 한순간 에덴 동산에서요 동산 밖 세상으로 발걸음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문을 확 열려주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해결자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이 죄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신 짊어지시고 한판 승부의 자리로 나간 거죠. 그냥 아무리 힘없는 그런 죽음으로 비춰집니까? 그 죽음의 자리는요 우리의 죄가 한판 승부의 자리로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가요? 내 몸뚱아리요, 내 몸 가지고 세상 살아가지만 내 몸에 어떻게 보면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사단 마귀라.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상황 속에서요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갑자기요 주소지가 바뀌어지고요 모든 권리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의 값을요 사단 마귀에게 내 몸뚱아리 가격이 이 정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죽음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채업자에게 돈 빌려놨는데 그 돈이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서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의 사채 이자까지요 원금까지 다 갚아주는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이 내 몸, 내 생명값 다 드린다. 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씻음.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재산권에 대한 것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가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없으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는 조금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돈 없다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은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서요, 무장해야 될 내용은요, 죽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거니면서요, 믿음 길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을 확 열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지는 그 자리에 이 땅에서요, 천국으로 잘 이동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죄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넌 자유다라고요. 우리의 모습은요, 죄라라는 것을요, 덕지덕지 그릇 안 밖에다가요, 어떻게 칠해놓고 있다 보면 내용물까지요, 시커매지는 죄의 내용물로 차고 넘쳐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복의 그릇을 회복시키게 되어지면 하늘의 사랑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움의 자리로 이끄심을 받게 될 줄 압니다. 한국 교회사에요, 용서라라는 이 내용 속에서요, 이야기되어지는 레전드 한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두 아들을요, 공산당에게, 어떻게 보면 북한군에 의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여지고 그 시간 지나서요, 마음에요, 멍자국이 되어지지만 아들을 살해했던 자를 양자로 삼아가는 얼추군이 없는 일이 왜 가능했을까? 바로 거기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서요,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건 당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순교 후에 드려지는 감사 기도문 안에요, 몇 가지 내용들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면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온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요, 용서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게 되어지면, 복의 그릇을 통해서 품게 되었을 때 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요, 밖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함께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요, 함께 나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하늘의 소리가 이 새벽에 울려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의 그릇에 들려지는 내용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랑 조금이라도요 나눌 수 있는 자.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큰 것이 아니죠. 오늘은 작은 것 하나부터 할 수 있게 하소서. 내 눈에 보여지는 쓰레기라도 담을 수 있는 나의 낮춤의 자리가 겸손이 되어진다 하면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요 조금이라도 시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 시간 나누면서 소리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이라고 하면 내 것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한번 실천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것이 입술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자리에 내가 또 한 걸음 나아간다 하면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하면은요 한번 용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서 힘들죠. 내 마음 비우는 것도 힘든데 용서는 더 힘들죠. 그러나 엔수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천사라 생각하면 타락할 천사를 만들어서 악한 사단마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다시 천사로 회복시킬 수 있다. 나를 그렇게 도구 삼으신다 생각되면요 그 사람을요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어렵죠.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요 아름답습니다. 이 시대를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의 내용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냥 말로만 하니까요. 교회의 건물만 그냥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숨은 듯 하지만은 때 되면은요 그렇죠 낭중지추라고요. 날카로운 것은 삐져나오게 됩니다. 본래의 예수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가면서요 함께 뭔가를 이루기를 힘쓸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간다고 하면은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거예요. 그 더 좋은 세상에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울타리로 쓰임 받는다 하면은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계속 함께 어울릴 때 바로 거기에 우리 목포 초대교가 있다 하면은요 바로 우리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겁니다. 빨리 세상 침몰하지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런 큰 예침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목포와 인근 지역사회에요 크게 외쳐질 때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심령들 하나님 편에 발걸음 옮겨가는 그러한 무리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함께 어울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